올 봄에 4월 달에 파리의 그 노르트담 대성당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850년 이상 된 오래된 파리의 자랑거리인 이 대성당이 화재가 나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를 했는데 다행히 첨탑이 다 완전히 타버렸지만 그 성당의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과 총동으로 된 수탉이 회수가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그 오르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첨탑의 가장 꼭대기에 설치된 수탉이 이번에 이렇게 곽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파리를 지키는 영적인 피레침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교회 그 당시에 지어진 교회들은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고 이 수탉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에 통곡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참 인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모습, 베드로의 그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듣기 원하시고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장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라는 그런 장담이었죠. 원래 베드로는요, 보면은 좀 이렇게 다혈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아주 좀 이 장담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장담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 외향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젊은바리가 걷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병이어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가요 정말 그냥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훈련받은 사람. 그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훈련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차타가 공연하는 수제자로 인정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 제자들도 그를 제일 앞선 제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그의 장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 같은 말씀에도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아첨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을 다해서 그 말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3번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지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69절과 7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한 여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하필이면 한 여종을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당시의 여종이라는 것은 진짜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인권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그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부인하냐고요? 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잘 모르겠어.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외둘러서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겠느냐고 말했다면 어쩌면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너무도 작고 너무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선에서 그는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죄 같아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때 그것이 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부인하는데 길이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71절과 7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요, 그 마음
자기를 지목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문 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에 다른 요종이 또 말하는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 거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직접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서요, 맹세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아니다, 만약 내가 그 제자라면 내가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자 세 번째 시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3절과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베드로가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목청을 높이며 부인하기 시작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소리를 듣고서 말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말투로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네? 너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 예수와 같은 무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주목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드러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마땅히 저주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나서 계속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의 죄를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진짜 증인인 이 베드로가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걷잡을 수 없게 연속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아요. 작은 시작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점점 깊은 것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때는요, 그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도의 경험도 했고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심도 경험하고 은사도 받았고, 이럴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열정적입니다. 자신감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뜨거운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순교의 자리에 가라고 해도 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뜨겁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로, 베드로가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베드로가 아주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짐이 시작될 때는 보니까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 없어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넘어지더라고요. 은사 받았다고 뜨겁게 움직이던 사람도 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도 넘어지고, 많은 사람 앞에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막 넘어지는 거, 베드로는 저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시험에 마음 상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완벽하게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58절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찍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리를 두고 확보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차지 가면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무슨 어려움과 무슨 일들이 있으면 내가 피할 만한 자리 거리를 두고 따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와 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되는 그런 자리에는 멀찍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멀찍이 가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잘 보면 그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귀신같이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베드로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잘 맺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 자체가 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로부터 다 올라온 영양이 공급되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앉아있는 자리가 바깥들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멀리 있지가 않지 바깥들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마가복음이 더 잘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처럼 같이 불을 쬐면서 그들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셔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확 깨우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세력에 붙잡혀서 정말 꼼짝 못하실 것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데 그와 같은 이름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척하고 지내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인 것처럼 적당히 지내면 누구도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 자라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같은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은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방관하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을 남의 일같이, 구경꾼같이 관객으로서 쳐다보고 있는 신앙은 아니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3번 주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통곡을 시작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죠?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는 이 모습은요, 자신의 죄책감, 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미안하기 때문에 우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고 있는 통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본질적인 걸 그는 보는 거예요. 그가 맞이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부인 안 할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심을 딱 깨놓고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속은 정말 더럽고 추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실존적인 모습이 그 상태가 무엇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가 거기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될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은 네가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끝까지 나를 지킬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런데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참 주님께 충성을 열심히 하고 믿음 좋고 능력 있고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앞에서 예수님한테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한 대답은 뭐예요?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는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위치로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용서가 내게 임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용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에 언도되고 많은 사람에게 모욕과 그 비아냥거림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가고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여러분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걸 통해서 알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통곡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뭐예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그 절대적인 절망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는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된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 그 죄질을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은 30 받아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유다나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죠. 그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통곡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이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유다 얘기를 해요. 그 유다는요, 유다도 뉘우쳤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도로 가져가서 물러달라고 가서 던져요. 그게 되나요? 그런데 유다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자기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끝까지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끝까지 아주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죄책감에 결코 목매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정말 바위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됐고 그 자만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포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선교제에 갔을 때 그 새벽에 막 닭이 우는 소리들이 탁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깹니다. 아, 닭 소리들이 얼마나 크고 막 그냥 시끄러운지요. 새벽에 그냥 잠을 깼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닭 소리 들어본 지가 언제지? 여러분, 이 뉴욕에서 닭 소리 언제 들어보셨어요? 닭 소리 다 잊어버리시죠? 비로소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뉴욕에 살면서 정말 닭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울음소리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서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내 영혼을 두고 정말 가슴 깊이 통곡해 보셨어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 내 인간적인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 찢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